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고린도후서 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고 했는데 그 지금은 언제냐? 그 지금은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여 지는 때. 그러니까 저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이 들리워지는 때, 그때가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그때가 바로 구원의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6장에서 말하기를 정말 자신은 이 일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목숨을 걸 때는 목숨을 걸 만한 이유가 있죠. 그 바울은 정말로 이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구원을 받는 그러한 때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저들이 은혜를 받고 저들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은 이 복음을 분명히 듣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욱더 이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또 들어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이 복음을 전하고자 힘을 쓰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자기 동족들은 물론이요 이방인들로부터 많은 환난을 그리고 핍박을 받아도 정말 거기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위로와 하나님의 그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정말 어떠한 형편에 처하였든지 이 복음을 전하려고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바울을 향하여서 속이는 자다, 무명한 자다, 죽은 자 같다, 징계를 받는 자 같다, 근심하는 자 같다, 가난한 자 같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실상은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 보았을까? 그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죠. 왜 사람들은 바울을 향해서 속이는 자 같고 무명한 자고 죽은 자 같고 징계를 받는 자 같고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다고 그렇게 말을 했을까?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정말 그 예수님을 본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존재로 평가를 받았는가? 오히려 예수님도 저들이 좋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별 볼 일 없는 사람, 비천한 자, 별것 아닌 사람으로만 취급을 받겠느냐?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사탄은 세상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을 비천한 자와 같이 오히려 저들을 따를 이유가 없다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저들을 핍박하고 저들을 못살게 굴고 그리고 여론을 조성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너희들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우리는 실상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고 당당하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러한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왔을까? 그것은 자신이 그렇게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바울을 그렇게 봐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높임을 받고 정말 모든 일이 잘 되어지고 다 형통하게 되어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암송하더라도 형통하리라는 말을 많이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병을 낫게 해 주시고 또 그로 하여금 부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약속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많이 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문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 자신도 그런 사람 가운데서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의문을 가지고 살았던 것은 특히 바울 서신과 같은 경우 보면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숱한 고난이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길이 형통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함을 받고 또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삶을 살아가느냐? 저는 성경을 볼 때 꼭 그렇다고만 볼 수가 없더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연단이라는 것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사람에게는 이 연단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고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때로는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심하게 근심해야 되는 일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아시아에서 당한 그 고난을 얘기하면서 사망에 처한 줄 알았다. 즉 내가 이제 죽을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그런 고난을 받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이런 연단을 주실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믿음으로 살면 되는데 왜 이 고난이 필요하냐? 여러분, 그 고난이 필요하면 우리가 고난을 받음으로 나보다 크신 분께 도움을 의지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사망 가운데 처한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렇게 되어진 이유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그 약속의 말씀을, 그분의 하신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나는 그대로 되어질 줄 나는 믿는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의인의 삶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 믿음이 금방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역사를 전지전능하심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믿고서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들이 처음부터 갈대우를 떠날 때 처음부터 아들이 있어서 이 번제로 드리라고 했으면, 제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갔고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갔단 말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 말이에요. 이건 아주 큰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삭이 있어서, 독자 이삭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했으면 아마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는 시간이 조금 흘렀어도 이 아브라함은 애굽의 바로왕에게나 그 아비멜렉 앞에서나 사라를, 자기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믿음이 그만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을 여기까지 하게 되어졌느냐? 그것은 바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당신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당신들도 우리와 같은 자가 되어져서, 정말 우리와 하나가 되어져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살자. 오늘 본문 그 3절 마지막에도 나오지만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자.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너희는 거룩한 자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마음을 함께 할 수 없다. 그래, 하나님께서 주신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고린도후서 6장 1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원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서 19장 2절을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거룩하라. 왜?
내가 너희 아버지잖아. 너희는 내 자녀잖아. 그래 아버지를 닮은 자녀가 아버지를 닮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19절에 또 보면은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줘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이루어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전에는 너희들이 연약함으로 그 부정과 불법에 너희 지체를 내어주었지만은 이제는 뭐요?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라. 그러니까 의의 종이 되어지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는 말씀이 레위기서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서나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에서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 거룩하라. 거룩하라는 것은 뭐예요? 거룩은 죄 없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라. 그 왜 거룩하느냐? 너희 하나님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뭐요? 거룩함이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요? 나를 닮아라는 것이죠. 나를 닮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장 마지막 부분에도 나오는 것이 뭐예요? 왜 나를 닮아라고 했을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도가 처음부터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이 관계가 뭐예요?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는 부자의 관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자,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자신이 요한복음 1장에 그대로 말씀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가 거룩하니 이 자녀도 뭐예요? 따라서 거룩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 집안은 거룩하다. 거룩한 삶을 산다. 그러면은 거룩은 뭐예요? 죄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요. 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즉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면 죄가 없고, 불순종하면 죄가 뭐요?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래서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래. 의인의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사느냐?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신에 대한 지식이 있는 거다. 신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듣지 아니하고서 어떻게 아느냐? 먼저는 듣던 것이죠. 자, 어떻게 듣든지 보든지 하여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되죠.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또 신뢰할 수가 있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믿을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 그렇게 되겠죠. 아니면은 내가 한번 믿어볼까?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신뢰가 제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오직 믿음으로 사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바울의 고린도 성도들을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한 마음, 바울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무엇이냐? 첫째 바울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죠. 교회가 개척이 되어졌죠.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이 복음이 없는 교회, 이건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하여짐으로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사람들이 믿음으로 교회가 튼튼해져요. 이 복음을 사람들이 듣고 믿음으로 이 교회가 튼튼해져요. 그래서 성도들, 사람들, 즉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바울과 같이, 그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해요? 나를 본받으라고.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3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자. 살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이냐? 저들을 너무나도 사랑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자 이거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보면은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 약속 어떤 약속이에요? 우리가 6장에서 하신 약속이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내 자녀가 되리라 하는 그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말씀이 되어져 있지만은 주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니 하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약속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뭐요? 자녀가 되리라는 그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 말은 아이고 하나님 무시워라, 하나님께서 내게 가까이 오시려나, 혹시 내 이름을 부르려나, 아이고 겁나라 하고 숨는 이것, 아담이 죄를 짓고 두려워하여서 숨는 것처럼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오직 경외하는 마음, 경외 가운데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이죠. 아무리 가까워도 경외함이 있으면은 딱 존중함으로 내가 예의를 차리는 것이죠. 아무리 나를 그분이 가깝게 해준다고 해갖고 막 함부로 대하거나 그게 아니죠. 경외함이 있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함을 이루어서 우리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육과 영의 온갖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온갖 더러운 가운데서 우리가 이 약속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하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우리가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자 이 말이에요. 불순종은 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약속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바로 깨끗하게 살자 이제. 더러움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만 살자 이제.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바울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로 너희가 따라가지 말고 너희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진 줄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진 줄로 알고서 너희가 우리를 영접해라 이거예요.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바울에 대해서 저가 불의를 행하는 자다. 그 다음에 뭐요? 저들은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사람이다. 저들은 속여 빼앗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런데 바울은 뭐냐? 내가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내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함께 죽고 정죄가 아니라 우리가 너희들이 우리를 바로 알아서 우리와 하나 되는 삶, 우리와 함께 죽고 함께 살자. 그 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성도들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어떤 형편에서 바울을 향해서 참 신뢰하지 못하고 저들을 대적했는 일이 있지만은 바울은 실질적으로 얼마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도 그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이거 왜 그랬을까?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6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히려 뭐요? 6장 4절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서 많이 견디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오히려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어떤 면에서는 그 직분이 뭐가 그리 대단하냐?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만한 직분이 없는 것이죠. 왜? 사망 가운데 빠진 자를 건지는 직분입니다. 저들이 어떻게 하든 이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들이 이 말씀을 듣고 믿겠느냐? 바울의 소원은 그거죠. 한 영혼이라도 더 듣고 믿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정말 애타는 심정이죠. 그러니까 많은 비방을 받더라도 오히려 그것을 꼿꼿하게 참고 정말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도 제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전하려고 힘을 썼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가 되어져서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서 가기를 그렇게 원하였습니다. 그 많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만큼 이 교회를 사랑하고 신뢰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바울을 대적하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럼 바울의 마음이 정말로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 바울은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어떻게 하면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져서 정말 이 복음을 위하여서 저렇게 사는지를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그래서 바울은 어떤 환난 가운데서라도 언젠가는 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줄 믿는다. 하나님 뜻대로 살 줄로 믿는다. 고린도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줄로 믿는다. 그래서 이 바울은 환난도 많이 받았지만은 그러나 환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위로도 받고 또 거기에서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도 있으니까 기쁨도 넘쳤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바는 이 바울이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그때에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1차적으로 편지를 보내고 다시
2차적으로 디도편으로 편지를 써서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이제 디도가 속히 돌아와서 드로아에서 만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정말 디도를 고린도에 보내놓고 너무나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에베소에 큰 환란이 있고 해서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드로아를 거쳐서 거기에서 원래 디도를 만나기로 했는데 오지 않으니까 바울이 더 조급한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넘어갔습니다. 마게도냐에 갔는데 거기에서도 정말 환란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 디도가 고린도에서 왔는 것이죠. 그래서 디도가 전하는 소식에 바울은 모든 근심 걱정을 떨쳐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7절을 보면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디도를 만나게 되어진 것도 기쁘지만은 디도가 가지고 온 소식, 더구나 우리가 고린도후서 7장에 고린도후서 1장에서부터 보지만은 이 디도가 가지고 온 소식은 뭐예요? 정말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제 바울 편으로 바울을 신뢰하게 되어지는 것, 이러한 소식이 들려지니까 바울은 두말할 나위 없이 기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그러니까 아주 좀 심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 편지를 썼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편지를 심하게 쓰지 말 건데 하는 후회도 되어진 거예요. 왜? 사람이다 보니까 이러면 좋을까 저러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즉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순종하겠느냐, 여러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 부모와 같은 마음. 부모가 이 사춘기에 있는 그 자식을 두고서 어떻게 하면 저 자식이 올바른 삶을 살아갈까? 내가 야단을 칠까? 아니면 저의 소원이 뭔지 내가 듣고서 그걸 들어줄까? 때릴까? 달랠까? 때려놓고도 밤에 잠을 못 자죠. 내가 괜히 때렸나? 이놈도 지가 지 마음대로 안 될 텐데 내가 왜 때렸나 하면서 밤중에 때려놓고 부모가 또 우는 것이죠.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적어도 목사라면은,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이런 마음을 많이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그런데 디도를 만나고 나서 이제 와서는 내가 그 편지를 인하여서 내가 후회하지 않는다. 왜? 너희들이 그때에 잠시만 근심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9절에는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내가 야단을 쳐서 너희들이 벌벌 떨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막 걱정 근심을 가지게 만들므로 말미암아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은 너희가 그 편지를 받고 근심함으로
오히려 회개하며 이르렀다. 저들이 근심함으로 바울의 편지를 받고 근심함으로써 결국에는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바울의 말을 들어야지. 그래서 자신들이 바울을 배척하다가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이 회개하며 이러는 것을 보고 지도자는 그게 기쁜 거예요. 아버지가 말도 안 듣고 지 고집대로 제사를 받아서 그 뛰어나간 그 탕자를 항상 기다리잖아. 그가 돌아왔을 때는 뭐요? 집안에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아버지가 너무 기뻤어. 여러분, 고집을 피울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대단하다고 고집을 피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절대 고집 피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뭐요?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신데, 즉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자이신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 고집을 피우느냐? 고집 피울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꼭 생각해야 돼요. 내 생각에는 탕자처럼, 내 생각에는 아버지의 재산을 빨리 받아서 내가 나가서 성공하리라, 내가 출세하리라,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리라, 그렇게 자기에게 좋으리라 생각하고 재산을 받아가잖아요. 그 고집 피워서. 그래봤자 좋은 거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진정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인간답게 살고 싶으냐?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으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울 일이 아닙니다. 내 생각에 내 뜻에는 하고 그렇게 얘기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오히려 순종할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 회개하며 이러는 것은, 이것은 바로 기쁨의 교제. 자,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자, 9절 마지막에 보면은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며 이런 타닥이라.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고 1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예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 구원에 이르는 회개. 구원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를 하도록 만든다. 그러나 세상 근심. 세상 근심은 사망을 가지고.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의 부다짐을 받고,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느냐? 순종하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내가 많은 것을 잃을 것 같은데, 참 별 생각을 다 합니다. 고집을 피우면서 살아야 되나? 그래서 그런 근심을 하지만은 그 근심을 함으로써
구원함을 이루는 회개를 하게 되죠. 결국에 이르러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가? 순종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면 회개하면 이러지만 세상 근심, 세상적으로 잘 되고자 하는 세상에 무슨 뜻을 두고 하는 그 근심은 뭐예요? 결국에는 사망을 가지고 근심이라고 다 똑같은 근심이 아니잖아요. 자, 11절에 보세요. 보라,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면,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그 다음에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고,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이 근심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변명을 하게 되어지고, 내가 분함도 여기게 되어지고, 두려움도 느끼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어지고, 내가 그를 향해서 열심도 품게 되어지고, 오히려 잘못한 자를 벌할 수 있게 되어지는 이러한 마음이 생겨났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정말 이러한 고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 우리가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함을,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런 깨끗함을 이루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다침을 받고 찔림을 받고,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해야 할꼬, 그렇게 함으로 구원함에 이르는 이 회개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보면,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불의를 향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이런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자신을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 많이 기뻐하면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의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여러분, 목회자가 어디 가서든지 성도들을 자랑할 수 있고, 또 성도들의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만큼 믿은 것이죠. 그런데 실상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쓰고, 또래는 또 고린도 전서에서 저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또 교훈하기도 했던 그런 편지를 쓰게 되어진 것은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저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저들을 믿고 싶은 거죠. 여러분, 목회자가 교인이 몇 명이 되어졌든지
그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스러워야 돼. 믿을만 하면은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디 가서든지 목사님네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착합니까? 하나님을 잘 믿습니까? 했을 때 물론이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대단합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자신의 전부를 다 드립니다. 그렇게 자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오늘날에는 그렇게 말하는 목회자를 보기가 힘든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첫째는 목회자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에 대한 문제도 큽니다. 먼저 목회자가 제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통틀어서 말을 하면 목회자가 제자가 되지 못하면 눈치 빠른 이 성도들이 목사를 안 믿죠. 목사를 안 따르죠. 자기들의 생각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목사의 그 성도죠. 자, 우리가 마지막 때 그 유다 나라를 보면은 마지막 때만 아니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을 때에 저들이 성전을 향하여서 마땅히 드릴 바를 드리지 않습니다. 드리지 않으면은 그만, 저들이 신앙이 안 좋아서 드리지 않으면 그만이지 않겠느냐? 아니에요. 그 12지파 가운데서 레위 지파를 다른 지파는 다 기업을 분배를 받았지만은 레위 지파는 그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도록끔 했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주고 그거 먹고 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지 않으므로 드리지 않으니까 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굶어 죽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살기 위하여서 성전을 위한 그 봉사의 그 직무를 다 두고서 살기 위하여 떠나버린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도 레위인도 다 모여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이 왜 이러한 법을 두셨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가 성경에서 말세가 이러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때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그 말씀에 못지않다고 보지만은 분명하게 알려드립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자기를 위해서
다 이루어 갑니다. 저들이 바울이 말한 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하여 자기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느냐? 요즘에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보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고 또 바울이 예수님이 말씀하시 참 먼저 선지자들이 말하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이 사도들이 말한 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얘들아 너희들 삶의 11조만 시간이나 재물이나 모든 것에 11조만 드리라. 그만큼만 날 사랑해라. 아니야. 그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10분의 9는 자기를 사랑하고 10분의 1만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명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바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뭐예요?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근본 뜻은 바울이 깨달은 바대로 바울이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러면서 찬양도 하고 말도 많이 하죠. 그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교회 나와서 1시간 앉아있는 예배입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살자.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하는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더러움을 내버리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한 삶을 살자. 그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자,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그 법칙대로 살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10분의 1은 하나님께 내가 드리고 10분의 9는 내 것으로 아직까지 살았다고 하면은 정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전부를 드리는 삶이에요. 전부를 드리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며 목숨을 주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드리는 자.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사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원하는 바가 그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사모해야 되고, 그 간절함도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가 하나 되어지는 삶, 오직 하나님을 모든 성도가, 목회자나 성도나 다 함께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삶을 사셔야 된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잘 살아갑시다. 10분의 1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아니라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믿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